잠시 제가 마이크 를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사 맞으신 분 있습니까? 예방주사? 우리 공무원인 우리 세희 형제만 맞았네요. 자, 우리 많이 맞아서 안전하게 서로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너무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그 상반기 때는 저희가 느헤미야랑 에스라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공부했고 아마 하반기에는 아마 신약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 들어가기 앞서 7월 시작하면서 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올해 반환점을 돌면서 요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갖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진정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인가? 참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며 자기의 인생을 하나하나 잘 다듬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값어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값어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달려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휴직을 했어요? 네, 휴직을 했어요. 또 무엇을 했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휴직하니까 내가 행복한가? 내가 정말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행복한가? 또 싱글들은 열심히 연애를 해서 정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나의 삶의 질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끔 TV에서 연예인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연예인이 결혼을 하는 연예인한테 물어봐. 결혼을 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거의 다 대답을 물론 해야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아니야, 싱글을 마음먹고 즐겨 하면서 자신의 결혼 삶에 대한 확신을 가져가지 못한 사람도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이것저것을 다 해보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그리 행복하지 못하고 또 다른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너무나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가치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사실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가치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광고하는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타인 지향적인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기다가 또 어떨 때는 환경 지향적인 또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나가고 또 지금은 자아지향적 나의 소중한 나의 삶에 내가 추구하는 목표 또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지향하면서 하고자 하는 또 마케팅의 그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옷을 입는 거에도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까? 또 경제적인 거에서도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직장도 인기 있는 직장이 사실 세대마다 또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삶의 근원적인 우리의 삶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철학도 유행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록 너무나 많은 가치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의 행복에 추구하는 것도 변하게 되어지죠. 10년 전에 추구했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 추구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전의 유행을 지금까지 그것을 고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시간이 가면서 느껴지는 것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은 제대로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주변 환경이 놀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대상이 없다면, 사실은 그것이 성장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지난 31년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면서 고난과 역경도 있었지만 왜 내가 이 제자의 삶에서 후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도 내가 강력하게 이 삶에 대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동기부여가 무엇인가? 또 내게 구원이라는 것이 그토록 가치 있는 것일까? 그 대답은 우리 스스로가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바로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내 주변에 그분의 사랑을 보고 배운 형제 자매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 그 사랑을 배우려는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갈 수 있던 그 삶이 제 삶을 너무 가치 있고 재미있게 또 유익하게 또 후회하지 않는 삶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31년 동안 제자 삶을 했는데 앞으로의 제자의 삶을 31년 동안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큰 기대와 믿음을 갖게 됩니다. 모든 제자들과 더불어 오늘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는다면 우린 다른 것에 의해서 헤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행복을 위해 뛰어가지만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을 소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에 또 목회자고 또 제자로 30년 동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행복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후회가 되어지고 낙담이 되어지고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 나의 행복의 근원지가 어딘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을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을 두고 제자 삶을 살아가면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요, 기복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슬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오르락내락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은 이 66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자 한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그러한 것에 눈을 고정시키지 말고 나를 보고 더 신비롭고 더 아름답고 더 우아하고 더 선하고 더 열정적이고 더 온유한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마치 행복을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근원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어떠한 길을 걸었는지를 보았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울 수 있고 다시 한번 사랑을 배우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깊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오늘 갖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무엇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할지 바로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놀라운 사람이라고 누가 나를 믿어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항상 멀리 떨어져 있지만 되게 감사한 분이 누구냐면요. 이강희 장로님이에요. 근데 가끔 통화를 하거든요. 가끔 통화를 하면 그분하고 통화하면 내가 마치 뭐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아. 늘 나에 대해서 격려를 주세요. 그런 전화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만났었을 때도 마찬가지. 근데 사실은 내가 저를 알잖아요. 얼마나 삐리리한지. 근데 누군가 나를 계속적으로 그렇게 봐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친한 친구로 놀랍게 우리를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제가 너무나 기뻤어요.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의 회사에 갔었을 때 우리 영진 자매가 학교에서 선생님인데 교장 선생님이 이 학교에서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 우리 김영진 선생님입니다. 영진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죠. 우리 강세희 형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에서 가장 높은 그 수장이 강세희를 보면서 너무 놀라운 사람이라고. 와, 우리 회사에 이러한 놀라운 청년이 있다는 것이 비전이 있는 거라고 우리 회사에.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분이 우리를 믿고 의지하고 정말 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좋게 격려해 준다면 우리는 너무나 큰 격려를 받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저는 때로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가 세운 목표를 바라보고 또 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해나가는 그 일의 그 과정을 보면서 저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나 왜 이것도 못하지? 저것도 못하지? 왜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서 셀프코스 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동진아 너 진짜 최고야. 너 진짜 놀라워. 너무 격려받지 않아. 그냥 내 배우자가 저를 그렇게 봐줘도 격려가 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봐줘도 너무 격려가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원역사라고 해서요. 사실은 태초가 생겨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지만 이 12장에서부터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장면이 그때부터 진정한 역사 이야기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누구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우리는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건 뭐냐면 나의 영광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리를
굉장히 보존하려고 하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하죠. 나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려놓고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정미가 어떻게 이루어놓은 기득권인데, 근데 이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거죠. 영진이가 어떻게 만든 기득권인데, 어떻게 만든 안식처인데, 어떻게 만들어 놓은 삶인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명예, 우리의 인기, 우리의 익숙함, 우리의 편함,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그 모든 거에서 떠나라고. 왜? 그 모든 것은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떠나라고 얘기할 때도 뭐라고 떠냐면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어느 땅이지?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였어요. 어디 목적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건 아니었죠. 그때 결론은 뭐냐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거였어요. 오직 나를 위해서, 나를 믿고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서부터 뭐를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죠? 뭐라고 얘기하죠?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뭐래요? 너를 이름 떨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무엇보다 복의 근원으로 너를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진짜 축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를 내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 몇 살이에요? 75, 75세였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었죠. 근데 고대에는요,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지 않는 게 뭐냐면 어른 대우지 안 해준 게 아이, 자녀가 없는 거. 자녀가 없는 사람한테 또 굉장히 하대를 했습니다. 75세까지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자식이 없는 것이 그 사회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루저였어요. 루저. 75세 루저의 인생을 살아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그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우르조로 살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이 세상의 열등감으로 죄에 의해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익숙함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우리의 영광, 우리의 관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테니 나를 믿고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누구에게 또 약속한 거예요? 나에게도 약속한 거예요. 해오기에게도 약속한 거죠. 준호에게도 약속한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의 시작이 어디서냐면 바로 거기서 떠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이 7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은 떠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75세의 아브라함은 루저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루저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기억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죠. 떠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자가 되었었을 때 진짜 옛 삶을 떠나는 것도 힘들었어. 그냥 그 도전을 받고 나서 버릴 것도 별로 없었는데 왠지 그냥 막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제자 살다가 전임으로 들어올 때도 그때 제 삶에서 떠나야 할 시점이 또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전임이 돼서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한 30명 정도를 섬기고 있었는데 한 150명 정도의 그룹을 섬기게 된 거예요. 1년 만에 전임이 되어서. 그것도 너무 두려웠던 거야. 그때도 저는 저의 익숙함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2000년에서 2005년 가장 교회가 힘들 때였죠. 전 세계 교회가. 그때도 저는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 틀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2009년에도 또 힘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반환점을 돌면서 고민하면서 올해 제가 이제 50세거든요. 지천명 하늘과 땅에 아주 사리가 밝아졌지만 아직까지 많이 아둔한데 저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볼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동진아 이제 떠나야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구를 떠나야 하는 말씀인 건가?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의 편안함에서 제 틀에서 제가 떠나야 한다는 거죠. 이제 50세가 되니까 더 이상 뭐를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알아. 그리고 어떤 얘기를 좋아할지 알아. 그러니까 싫어하면 그 얘기 안 하고 싶은 거야. 나만 입 다물면 누가 하겠지 라고 이제 대충 가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생기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볼 때마다 저에게 동진아 이제 50세가 되었으니 떠나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쉬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의 시점이 왔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축복을 언약을 주면서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너의 틀을 떠나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대구 교회가 다시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떠나야 할 시점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사실 이런 일들이 뭐냐면 벌써 이때 너무나 많은 사건들입니다. 이집트에 가갖고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얘기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 왕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얻기도 하고 다시 와서 정말 롯과 함께 하인들이 서로 싸워서 서로 갈라져 갖고 나눠지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구해 오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고 멜기세덱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이런 다음에 시간이 꽤 지났죠. 일어난 다음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어쩌다.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희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코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봐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 내었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고 떠나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또 너무나 부를 이루었습니다. 사실은. 근데도 아브라함의 초점은 뭐였죠? 자녀였어요. 이 많은 재산을 제 하인에게 줘야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큰 축복이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사실 잘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를 일깨워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엘레살이 아닌 너에게 정말 수많은 자녀를 허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셨는지.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제자가 되어서 너무 축복하겠다고 했는데요. 진짜 이게 뭡니까? 정말 진짜 서울에서 엄청난 꿈을 꾸고 진짜 대학부도 인도하고 막 결혼부도 인도하고 너무 많은 것들 배우고 너무 많은 형제 자매를 주셨는데 지금 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하는 모습도 봤고 대구에 와서 제가 12년 정도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그렇게 숫자도 많이 늘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근데 그런 불평을 잠시 듣고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해야 될 때 사실 그 30년 동안 이루어진 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저도 그랬어요. 젊은 인턴도 없고요. 젊은 저를 뒤를 이어서 목회할 사람도 지금 없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팀 미니스트리에서도 정말 세례가 나와야 하고 캠퍼스도 하고 싱글이 나와야 하는데 정말 강세희 형제가 지금 싱글에서 젊은 싱글로 아직도 있어.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말씀하셨죠. 동진아, 내가 너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듯 저에게 또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것에 쉽게 감정적으로 됩니다. 우리 결혼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바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권위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은 권위를 싫어요. 너나 나라 다 평등하다고 맘먹으려고 하죠. 여러분 그 삶에는 올바른 질서가 갖춰질 수도 없고요. 사실은 올바른 텐션,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또한 이 모든 것이 나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와 행복의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것이 해결해 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며 시간을 빼앗길 때 다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온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것도 영원하게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쯤에 김경화 자매가 놀라운 성찬을 나눠주면서 제가 다니는 병원이 많다고 아픈 데가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저도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모르겠어. 이번에 또 어깨에 또 문제가 생가지고 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또 우리 아들이 아빠는 진짜 종합병원인 것 같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많이 군데군데가 아픈 데가 많은 거죠. 조심스러워야 돼. 조심히 다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건강도 나오고 영원히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도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전에 친한 친구, 20년 전에 친한 친구, 10년 전에 친한 친구가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존경했던 사람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실망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줄 분이 누군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돈도 친구도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자신은 나이도 많이 들었고 제사를 상속할 자식도 없다고 불평하고 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을 때 그를 일으켜서 꿈을 주고 그를 이끌었고 또 낙심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 꿈을 상기시켜서 데리고 가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바로 상기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과 희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좌절할 때에도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는 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정말 비겁한 사람입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보내. 그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내 친구인 너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두려울 때가 많아요. 저도 두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거 진짜 완전 엉망이 되는 거 아니야? 그때마다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심장도 안 좋잖아요. 막 떨리는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해. 그리고 막 잠도 잘 못 자. 근데 시간이 좀 지난다면 조금 괜찮아졌어. 완전히 좋아진 것도 아니야. 조금 괜찮았어. 그럼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는 거죠. 그 상황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상황만 닥치면 쉽게 그 상황에 압도되어지고 두려워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세요. 야, 진짜 육신은 중에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얼마나 용기 있고 담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가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지만 우리는 진짜 그 놀라운 키를 알고 하나님을 볼 때만이 그 두려움에서 나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나의 힘이 되고 방패가 되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지쳐 있어도 우리가 너무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누군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시죠. 여러분, 심지어 정말 제 아내도 제가 싱글 때는 제가 너무 좋다고 저에게 너무 열심히 공을 들이고 정말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같이 살면서 우리가 21년 살았죠. 21년 살면서 이제는 전혀 저를 그렇게 보지 않아. 여러분, 제 아내도 저에게 실망하고 저에게 낙담되어지고 그게 많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제가 가장 놀랍다고 생각해요. 동진아, 너는 너무 놀랍다. 여러분, 우리의 그 음성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그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를 하려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오늘 내가 보너스 포인트까지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말이 길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고 있는 분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니 씨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있죠. 하나님은 혜연이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실망하는 모습도 보고 나를 보고 내가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서 멈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설득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설득되어져서 바로 하나님이 처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그 비전과 꿈을 향해 이 하반기 우리의 발을, 믿음의 발을 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면서